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새벽의 말씀과 연결해서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0절부터 36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대충 어리버리 아는 것 말고 확실히 알아야 될 한 가지,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를 죽음에서 다시 살리신 이유가 우리의 주가 되고 그리스도가 되게 하려 하심이었습니다. 할렐루야. 만약에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바울의 믿음의 고백대로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고 전도도 헛되고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가 될 것입니다. 돈이 없어 불쌍하다면 이해가 되고, 신체 어느 부분이 좀 어떤 거 힘을 잃었다면 그것 또한 어떤 우리가 불쌍한 또 어떤 이유가 되겠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리가 가장 불쌍한 이유가 되는 그 이유가 도대체 뭐냐는 거지요. 만약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 신앙뿐만이 아니라 모든 인생의 소망이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무덤이 열려서 시체가 없어진 것을 알았을 때 로마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시체를 제자들이 몰래 훔쳐간 줄 알고 시체 찾기에 급급했습니다. 만약에 시체를 찾지 못하면 예수가 부활했다고 소문날 것이고, 예수가 부활했다는 거짓을 밝히 드러내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시체만 다시 찾으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누구도 예수님의 시체를 찾을 수 없었어요. 당시 로마가 거대한 어떤 현상 금액을 걸어놓고 만약에 누구든지 예수의 시체를 찾는 자들에게 이런 보상을 주겠다 현상금을 걸어서 수없는 어떤 사람들을 동원해서 찾고 특수 전담 수사팀을 만들어서 예수님의 시체 찾기에 급급했지만 예수님의 시체를 찾을 수 없었고, 수사를 하면 할수록 예수님 다시 사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증인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11 제자들 가운데 누구는 두 눈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았다고 증언하고, 또 어떤 이는 자기의 손으로 예수님의 손의 못자국과 허리의 창자국을 만져보았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부활하신 주님과 대화했다고 주장하고, 더 기가 막힌 건 500여 명의 증인들이 동시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고 증언하고 나왔습니다. 한두 사람이면 헛것봤다 뒤집어 씌울 수도 있겠는데 500명이 동시에 헛것을 보았을 리는 만무했던 거지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힌 증거들이 있습니다. 성령입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자주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내가 죽고 부활하여 아버지께로 가면 아버지께 구해서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다. 성령이 오시면 너희 안에 오실 것이고 너희와 영원히 함께 계실 것이다. 그가 하늘의 권능을 너희에게 주어서 너희가 내 부활의 증인이 될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신 후 얼마 되지 않아서 마가의 타락방에 모여 전심으로 기도하던 120명의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시체가 없어지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사람들이 여기저기 일어나기 시작했고,
예수님이 살아계실 동안에 내가 죽고 부활할 텐데 부활하면 아버지께 가서 아버지께 구해서 너에게 성령을 보내줄 것이다 말씀하신 대로 성령 받았다는 사람들이 여기저기 일어나면서 성령 받은 증거들을 내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가는 곳마다 귀신이 떠나갔고 그들이 손 얹고 기도하는 순간에 안전뱅이가 일어나기 시작했고 어떤 이는 그들의 앞치마만 어떤 이는 그들의 그림자만 지나가도 병자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던 거예요. 성도님들은 제 아버지를 본 적이 없을 거예요. 아마 얼굴을 아는 분도 없을 겁니다. 제가 할아버지가 되면서 제 두 아들에게 미안한 게 있었어요. 제 아들에게 할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경험시켜주지 못한 거예요. 제가 할아버지가 되고 나니까 할아버지의 손주 사랑은 특별한 사랑 같아요. 어찌 뭐 저만 그렇겠습니까? 모든 할아버지라는 이름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동일할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제 아이들 할아버지를 만나본 적이 없는 거예요. 아마 제 아이들만 그런 게 아니라 성도님들도 제 아버지를 본 적이 없을 겁니다. 제 아버지 함자가 이자, 장자, 원자를 쓰셨는데 저도 어린 나이에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셨기 때문에 지금도 아버지 얼굴이 막연해요. 그러나 어느 누구도 내가 목사님의 아버지를 본 적이 없으니까 목사님의 아버지가 계셨다는 걸 나는 믿을 수 없어. 혹시 이런 분 계십니까? 없었을 거야. 그럼 제가 아래서 태어났을까요? 아마 여러분들은 저를 보고 또 제 아들을 보고 그 아들의 아들인 다혜리를 보고 아마 확신할 거예요. 한 번도 뵙지는 못했지만 아마 다혜리 보니까 지 아빠를 닮았고 지 아빠 보니까 목사님 닮았고 아마 우리 목사님의 아버지가 대충 이런 분이지 않을까 여러분들은 추측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믿어도 좋겠습니까? 믿으면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오셨고 그분이 나귀 새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고 그분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고 죽기 전에 하신 말씀이 내가 부활해서 아버지께 가면 아버지께 구해서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다. 여러분들은 성탄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믿어요. 그래서 BC 이 말은 뭔가 하면 Before Christ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모든 역사의 기준은 예수님이 이 땅에 성탄으로 오신 그날을 기점으로 두 동강이 났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과 아노 도미니 라틴어로 아노는 어떤 연해 그 말입니다. 도미니 주인 그 말이죠. 주인이 오신 날 기점으로 AD가 시작이 된 거예요. 역사를 히스토리라고 말하는데 히스토리는 히스 스토리 그분의 이야기인 거죠. 우리가 인정을 하든 인정하지 않든 모든 역사의 기준은 예수님이 역사의 기준입니다. 그가 오셨다는 분명한 증거가 성탄절을 통해서 있고 AD와 BC가 나누어지면서 그 증거가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죽으셨다는 분명한 증거가 십자가를 통해서 적십자, 청십자, 녹십자 어떤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분명한 증거를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모르는 게 있어요. 그분이 부활하신 거예요. 본 적이 없고 제자들처럼 만져보기라도 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본 적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건 그분이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아버지께 구해서 성령을 보내줄 거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가 부활하셨다는 걸 내가 못 봤지만 성령이 오신 걸 통해서 저를 통해서 제 아버지가 계셨다는 걸 여러분들이 부인할 수 없는 것처럼 성령이 오시면서 우리는 예수 부활을 부인할 수 없는 자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분명한 증거입니다. 우리는 성령 받은 분명한 경험이 있습니다.
성경에 약속된 것처럼 성령이 임하셨다는 확실한 증거가 너무 많습니다. 부인할 수 없는 성령의 감동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때마다 시간마다 내 영혼을 터치해 오시는 성령님의 만지심이 우리에게 너무 생생합니다. 내 상한 마음 위로하고 십자가 사랑이 내 안에 부어진 분명한 체험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내 영으로 더불어 하나님께 기도하는 방언의 은사를 통해서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했다는 분명한 증거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 견딜 수 없고 이길 수 없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나를 일으켜 세우시는 너무 분명한 그분의 손길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지 않고서는 부활할 수 없고, 부활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 갈 수 없고, 아버지께 가지 않으시고는 성령을 보내주실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은 그냥 온 게 아닙니다. 때가 되니까 봄이 오면 여름 오고 여름 가면 가을이 오는 것처럼 그냥 성령이 오신 게 아닙니다. 성령은 그냥 오신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이 아버지께 가서 아버지께 구해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오셨던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보십시오. 16장 7절 8절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예수님의 이 분명한 한 가지, 내가 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오지 않는다. 내가 가야 보혜사가 오실 것이다. 보혜사가 오셨다는 건 그분이 가셨다는 것이고, 가셨다는 건 그분이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을 보혜사라고 부르는데 보혜사란 변호사라는 뜻입니다. 성령은 우리의 보혜사가 아니고 예수님의 보혜사,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보혜사입니다. 성령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걸 증거하는 분이죠. 우리도 성령 받으면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될 거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1장에서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실 때 더러운 귀신이 소리를 질러요. 예수여, 내가 당신이 누군지 압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막 이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래 더 크게 소리 질러라 그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더러운 귀신의 입을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증거받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입 다물어 그리고 귀신을 쫓아버렸습니다.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의 논리나 어떤 변정과 어떤 논증을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증거받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행하신 기적과 예수님의 행하신 놀라운 어떤 그 사건들을 통해서 봐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증거받기를 원치 않았어요. 예수님은 오직 한 가지를 통해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증거받기를 원하셨습니다. 바로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다. 성령이 너희 안에 임하시면 너희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가룟 유다의 실수가 여기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가룟 유다는 최고의 엘리트였습니다. 계산이 밝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가룟 유다는 예수님 따라다니는 재정부장이었어요. 회계를 담당했던, 돈 주머니를 담당했던 사람이 바로 이 가룟 유다였습니다. 저는 단점이 하나 있는데 숫자 개념이 없어요. 1, 10, 100, 1000만, 10만 넘어가면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숫자 같고 그게 저 숫자 같고 그냥 10만만 넘어가면 아 많다 요 정도지. 이게 뭐 그래서 계산 밝은 분들 보면 굉장히 부럽습니다. 왜냐하고 하면 계산 숫자 개념이 있는 분들이 똑똑한 분들이고 머리가 좋은 분들이거든요. 저는 별로 머리가 안 좋아서 이게 그 숫자가 그 숫자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학교 다닐 때 수학이 제일 힘들었습니다. 뭐 지금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굉장히 똑똑한 친구였습니다.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볼 때 그 예수님만큼 깨끗하고 예수님만큼 참된 분이 없는 거예요. 그분은 한 번도 남을 속이거나 사기를 치거나 한 번도 남을 어떤 해코지하거나 그런 적이 없는 분입니다. 저 예수님이 만약에 어떤 그런 결함이라도 있었다면 가룟 유다는 자기의 전부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을 거예요. 왜? 계산이 굉장히 빠른 사람입니다. 이해가 안 되는 건 그렇게 깨끗하고 그렇게 선하신 분이 가는 데마다 욕을 먹어요. 가는 데마다 손가락질 받습니다. 핍박받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룟 유다가 한 가지 꾀를 냅니다. 예수님을 로마의 법정에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로마의 법은 가장 뛰어난 법이었고 어떤 참과 거짓을 정확하게 밝혀주고 예수의 무죄를 입증해 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자기는 돈도 벌고 예수님의 무죄도 입증하고 도랑치고 개잡고 마당 쓸고 돈 줍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유다가 상상하지 못한 결과가 나오고 말았습니다. 십자가 사형. 로마의 법은 예수가 무죄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로마의 법이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었다는 걸 유다는 몰랐습니다. 유다의 목적이 돈이 아니어서요. 유다의 목적은 예수님의 무죄를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만약에 유다의 목적이 돈이 전부였다면 자기가 예수님을 판 대가로 은돈 30을 받았는데 그걸 성전에 버리지 않았을 거예요. 던지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이 가룟 유다를 비교해 보면 똑같은 잘못을 저질러요. 베드로도 예수 모른다 저주하고 부인하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았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회개하고 디베랴 바닷가로 다시 고기 잡으러 뻔뻔하게 갑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스스로 목을 매요. 굉장히 인간적인 친구였습니다. 여러분, 유다의 가장 큰 실수, 제가 지금 유다의 어떤 그 행위를, 예수님을 팔았던 유다의 행위를 변론하고 이걸 합리화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유다의 가장 큰 실수는 예수님의 무죄를 인간의 방법으로 증거하려고 했던 것에 있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의 방법, 사람의 논리, 사람의 변정에 의해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증거받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 예수님은 오직 한 가지를 통해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증거받기를 원하셨습니다. 바로 성령님입니다.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내가 논리적으로 변정을 잘하고 어떤 사람들을 잘 설득하고 논쟁을 잘하면 그 사람이 듣고 설득돼서 예수를 믿을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아니면 어떤 사람들이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올 것 같은가요? 아닙니다. 죽을 병에 걸렸는데 기도로 살아나는 걸 보면 믿음이 생길까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걸 보고도 믿지 않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런 발상을 한번 해봤어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지금 한강변에 서서 모든 어떤 공영방송의 모든 어떤 채널들을 전부 여기다가 실시간 중계로 고정시키고 똑똑하고 유능한 어떤 유튜브들 다 불러 모아놓고 자, 실시간 전 세계 방송해라. 내가 지금 이 시간 한강을 무리로 걸을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강 위를 무리로 뚜벅뚜벅 걸어가는 걸 온 세계가 다 보았다면 그 다음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막 메어 터지게 나올까요? 아니에요. 더한 것을 보고도 오히려 예수님을 박해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10명의 문둥병자 보십시오. 10명의 문둥병자들이 예수님 때문에 다 고침받았어요. 당시 문둥병은 감기 수준이 아니고 피부 바이러스 생기고 알레르기 생긴 게 아닙니다. 당시의 문둥병은 불치병이고 저주받은 병으로 낙인된 병으로서 공동체로부터 격리되고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와서 예배할 수 있는 자격도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랬던 그들이 주님 말씀 한마디에 10명이 동시에 다 고침받았는데도 예수님께 돌아와서 예수님을 믿은 친구는 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오직 한 가지로 주어집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는다고 말하지 않고 믿어진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엄청난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베드로야,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야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께서 알게 하고 믿어지게 하고 고백하게 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믿어집니까? 십자가 사건이 나를 위함이라는 게 믿어집니까? 부활의 사건이 믿어지고 마라나타 다시 오실 그분이 기다려집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신 증거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은혜의 선물을 주신 결과입니다. 여러분의 구원을 확신해도 좋은 분명한 증거가 바로 그것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성령이 오시지 않았을 거예요. 성령이 오신 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증거이지요. 로마서 8장 12절 보면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성령이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누가 살렸습니까? 성령께서. 그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실 것이다. 동의하십니까? 우리 신앙은 성령을 떠나서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성령을 거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거역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평생의 성령을 회방하지 않기로 결정하셔야 합니다. 성령님을 사모하고 성령님을 환영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에는 예언자가 있었어요. 그들은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는 것에 대한 예언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따라다녔던 12제자는 전도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전도하러 파송보냅니다. 70인을 전도자로 파송하기도 하죠. 그런데 성령이 오시면서 언어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들을 증인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증인은 목숨 걸고 증거할 수 있는 분명한 어떤 흔적을 가진 자여야 합니다. 그래서 법정에서 증인의 말 한마디는 굉장한 무게가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언자도 있고 전도자도 있고 증인이 있지만 요한계시록에 보면 첫째 부활에 참여할 자는 예수의 피 흘림과 분명한 증거를 가진 증인들이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성도는 예수 부활의 증인들입니다. 우리 신앙의 핵심은 십자가가 중요하지만 십자가를 넘어 부활이어야 합니다. 부활이 없는 십자가는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부활인 줄 믿으십니까? 그 부활에 여러분이 연합됐음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도 부활할 것입니다. 로마서 6장 5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입니까? 8절 9절 보면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않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알미로라. 성령 받은 우리는 예수 부활의 증인들입니다. 할렐루야.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 그 성령님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분입니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도 다시 살릴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주의를 막연하게 또 하나의 절기로 지키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 부활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되었고 예수 부활의 능력이 오늘 나의 능력이 되어서 그 증거를 가진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진실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면 교리가 아니고 기독교 또 하나의 종교 사상이 아니고 예수가 부활하신 것이 사실이라면 또 그것이 내가 진짜로 믿어진다면 많은 것이 달라질 겁니다. 첫 번째, 죽음이 두렵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앞에 눈앞에 놓여 있는 것들 그렇게 큰 염려거리가 아닐 겁니다. 왜요? 부활이 있는데. 아멘입니까? 인생의 가장 큰 두려움은 죽음이에요. 여러분, 요즘 감기가 막 바이러스가 야단인데 감기 별로 안 두려워합니다. 이유는 뭔가요? 며칠 아프면 나아. 할렐루야. 근데 정말 이건 나을 수가 없어. 이건 바로 죽음이야.
이 병이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병이 두렵지 않는 것은 우리는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김관수 집사님 오늘 교회 예배 나오셨는데 할렐루야, 박수 한번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죽음을 이기고 나오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두렵지 않아야 합니다. 왜요? 이건 끝이 아니야. 동의하십니까? 오늘이 마지막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한 수가 남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고린도서 15장 보십시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될 거다.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것이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그때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십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헌신이, 오늘 여러분들의 믿음이, 오늘 여러분들의 실체가 헛되지 않을 줄 믿습니까? 로마서 8장 보십시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 곤고 밖에 기근적신 위험 칼이랴. 우리가 종일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도살할 양처럼 여김받고 죽임당하게 되고 막 그렇게 됐지만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 장래일 현재일 능력 깊음 높음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믿음의 길에 바람이 불 수 있고 가는 인생길에 때로는 터널을 지나듯 깜깜할 수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터널은 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성령은 부활의 영이죠. 성령은 오늘 우리를 다시 죽음에서 일으키실 겁니다. 순리는 생로병사를 얘기해요.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다. 그래서 순리의 끝은 죽음입니다. 절망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우리에게 말해요. 나는 너희를 순리가 아니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진리의 영이다. 진리가 뭡니까? 죽어도 다시 산다.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진리에 적용되기를 축복합니다. 진리에 붙들리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은 하루의 개념, 시간의 개념이 항상 어둠으로 끝납니다.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니까 야 끝났네 하루가. 하루가 다 지나갔어. 깜깜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하루의 개념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하루가 끝났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히브리 개념, 성경의 개념으로는 저녁이 되고 아침에 어떤 태양이 딱 떠오르, 해가 떠오르기 바로 직전에 여명이 빨갛게 비치면서 밖이 환히 보이는 그때 하루가 끝났다 이러는 거예요. 세상의 하루의 끝은 어둠이고 절망인데 성경의 하루의 끝은 빛입니다. 우리는 내일이 보이는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터널을 지나가고 있는 자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한 수를 기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 죽었다가 살아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아요.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났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 살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나요. 훨씬 그 이전 구약시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살아나고 엘리사를 통해서 수넴의 한 여인 그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운명하실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 선포하는 순간에 자던 자들이 많이 일어났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런데 그들을 부활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시 죽었기 때문이에요.
부활은 죽음을 경험하고 살아나면 영원히 죽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이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는 건 부활이 아니라 치유의 은혜인 거지요. 아담 이후로 죽음에서 부활하신 분은 오직 한 분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분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십니다. 고린도서 15장 20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아멘. 할렐루야. 공자가 탁월한 인생을 살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마호메시 아니면 어떤 석가가 인생을 탁월하게 산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가 구원주가 될 수 없는 건 죽었기 때문입니다. 죽음이 끝이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부활하지 못했다면 구원주가 될 수 없는 거예요. 한때 다미선교회가 일어나서, 저도 어릴 때 그랬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막 그 이 종말론 엔타임에 대해서 막 일어났던 때가 있었어요. 한국 교회. 그래서 부흥 강사들이 오시면 단골로 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막 설교하셨어요. 은혜 받고 그날 밤에 이 고등학생이 잠자리에 들었는데 꿈을 꿨는데 예수님이 재림하신 거예요. 옆에 보니까 어느 집사님이 막 들림 받고 올라가고, 어디 보니까 어떤 친구가 막 올라가는데 나는 안 올라가는 거예요. 야, 큰일 났다 싶어서 막, 근데 조금 있으니까 내 몸이 붕 뜨기 시작하고 나도 막 올라가. 그래서 막 올라갑니다. 할렐루야. 근데 다시 떨어져. 이러면 안 돼. 또 막 했다가 또 올라가면 또 떨어지고 막 밤새 이러다가 아침에 깨보니까 꿈이더라고요. 여러분들 그런 꿈 안 꾸셨어요? 별로 재림을 안 기다렸나 보다. 그래서 다미선교회가 나타나서 나팔 소리가 밤에 네 귀에 나팔 소리가 막 들려야 네가 첫째 부활에 참여하고 들림 받는다, 휴거된다, 막 이래가지고 나팔 소리 들어야 된다. 사람들이 그래서 막 나팔 소리 들으려고 온갖 팔광을 다 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속지 마십시오. 나팔 소리 들려야 휴거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첫째 부활에 참여시키는 분은 성령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 영이 여러분들도 다시 살릴 것입니다. 저는 첫째 부활에 참여할 자신이 있습니다. 내일 주님 다시 오신다고 하더라도 저는 첫째 부활에 반드시 참여할 자신이 있어요. 왜요? 분명한 증거가 있습니다. 뭐 이런저런 뭐 내가 굉장히 막 이상한 뭐 신비한 체험을 해서 자신 있는 게 아닙니다. 누가 예언기도 해줬다, 그래 당신 첫째 부활에 참여할 거라고 해주어서 제가 자신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 성령이 오늘도 내 안에 거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있습니다. 그 영이 나를 다시 일으킬 걸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분의 감동을 오늘도 나는 받고 있고, 그분께서 나를 통하여 막 내 영으로 더불어 기도하게 하는 걸 내가 경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다른 증거는 없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성령에 충만하고 성령에 감동받고 예수를 나의 주라고 고백하고 있고, 또 그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는 분명한 신앙의 고백이 있고, 여러분들의 입을 통하여 방언이 터져나오고 있고, 여러분들의 입을 통하여 예수가 나의 주라고 고백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다른 어떤 뭐 신비한 누가 뭐 안수기도 해줬는데 예언기도 이따위 믿지 마세요. 우리는 성령의 증거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의 증거 받는 건 믿음이 아닙니다. 성령의 증거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두 눈으로 직접 본 제자들, 예수 부활했다는 한 가지 때문에 순교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처럼 죽을 수 없어서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습니다. 야고보 헤롯에서 가장 먼저 참수당합니다. 마태 에디오피아에서 복음 전하다가 말뚝에 묶여 참수당해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군중들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습니다. 마띠아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안드레는 그리스에서 복음 전하다가 엑스자형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합니다.
다리오는 페르시아에서 복음 전하다 십자가에 매달려 죽고, 바돌로메는 아르메니아에서 복음 전하다 살가죽이 벗겨져 죽었습니다. 도마는 인도에서 복음 전하다 창에 찔려 죽고, 빌립은 소아시아에서 복음 전하다 채찍에 맞아서 순교합니다. 열심당원 시몬은 지금의 영국에서 복음 전하다가 순교합니다. 마지막으로 요한 한 사람 밤모섬에 유배되어 계시록을 받아 쓸고 생을 마감하지요. 그들에게는 죽음이 두렵지 않았어요. 그들에게는 고난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여러 가지 어떤 현실의 무게에 눌리지 않았습니다. 당당하게 죽음과 맞설 수 있었던 한 가지는 그들의 눈으로 예수 부활을 보았기 때문이고, 성령의 분명한 증거가 그들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부활의 신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가지 부활 신앙이 있습니다. 첫 번째, 악인과 선인 모두가 부활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만 부활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부활 안 할까요? 그걸로 끝나버릴까요? 그랬으면 오직이나 좋겠습니까? 근데 예수 믿는 사람도 부활하고 믿지 않는 사람도 부활합니다. 믿는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부활하고,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일어날 것입니다. 성경은 말해요, 한 번 죽는 건 정한 거지만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합니다. 영생의 부활로 생명 가운데 영생하는 사람이 있고, 심판 가운데 영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옥에서 다시 살아서 지옥에서 영원히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천국에서 삶도 마찬가지죠. 천국들에서 영원히 살 자도 있고 성소 안에서 영원히 살 자도 있습니다. 성경은 더 깊이 주님을 얼굴로 볼 수 있는 지성소의 영광 안에서 주님과 함께 살 자도 있다고 말합니다. 고린도서 15장 41절 보십시오.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부활의 상태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부활했는데 어떤 사람은 해의 영광 가운데 머무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부활했는데 달의 영광 가운데 머무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별의 영광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는 겁니다. 어떤 별은 빤하게 빛이 나는데 어떤 건 꺼졌는지, 이게 빛이 있는지 없는지 가물가물한 것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해의 영광으로 일어나십시다. 할렐루야. 그저 별의 영광도 있다고 하면 그건 다른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하라고 하세요. 우리는 해처럼 빛나기를 축복합니다. 이 별의 밝기는 태양과의 거리가 결정합니다. 주님과 나와의 거리가 그때 영광을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부활은 신령한 몸을 입는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활 신앙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입었던 신령한 몸은 먹기도 했고 느끼기도 했지만 시간의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부활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몸은 흙에서 난 이 몸, 썩을 것은 썩지 아니함을 입을 때가 온다는 거예요. 썩을 것은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이건 흙으로 돌아가고 썩지 아니할 몸을 입는데 영의 몸을 입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몸으로 부활할 것입니다. 이 몸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이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서 15장 44절 보십시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이 있느니라. 사람들이 부활한다고 그러니까 그저 홀령처럼 막연한 관념, 추상적인 어떤 그림자,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우리가 부활할 때 분명한 몸을 입을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도 그 몸을 입을 거예요. 몸이 있어야 기쁨을 느끼는 거예요. 몸이 있어야 지옥에서 처절한 고통을 느끼는 겁니다. 만약에 몸을 입지 않고 기분 있고 관념이라면 지옥 갈 만하지요. 아픔도 없는데 뭘 느끼는 게 없는데까지 하면 여러분, 몸이 있습니다. 몸을 입고 부활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부활은 추상적인 기분이 아닙니다. 세 번째 부활의 신앙, 중요한 게 이겁니다. 오늘을 부활의 때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영혼의 때를 위한 기회로 오늘이 살기를 축복합니다. 육을 잃어버리면 기회가 없습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한 부자의 영혼이 음부의 처절한 고통에서 목이 말라 견딜 수 없어서
나사로의 손끝에 나오는 물 한 모금 찍어서라도 서늘하게 달라고 몸부림치지만 얻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때로 아픔도 있고 하루를 살아낸다는 게 참 버겁습니다. 그렇지만 이 하루가 여러분 영혼의 때 재산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나 예수 부활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가진 사람은 예수 부활의 증인으로 사는 거예요. 만나는 자들에게 예수가 부활했어. 예수님이 다시 사셨어. 어제 중학교 2학년짜리가 처음 저를 상담하러 왔어요. 제가 그 친구한테 얘기했어요. 야, 있잖아, 천국이 있겠냐 없겠냐 잘 모르겠대. 그러면 있다고 믿어보라. 만약에 없다 했는데 진짜 있으면 그때는 큰일 난다. 있다 했는데 없으면 그건 그만 아니냐. 그러니까 내가 볼 때 없다 했는데 진짜 있으면 그때는 완전 끝나는 거고, 있다 있는데 그때 없으면 그건 그냥 그걸로 끝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아예 있다고 해라. 그랬더니 있다고 하면 믿어보겠대. 그래서 내가 굉장히 너 똑똑하다 야. 여러분, 영혼의 때가 있습니다.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습니다. 우리는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생명의 부활로 일어날 것입니다. 영생의 부활로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 부활을 증거하는 정인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머리를 숙여 보십시다. 이 시간 한번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면, 만약에 예수 부활이 사실이라면 달라져야 될 게 너무 많습니다. 정말로 그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바꿔야 될 게 너무 많습니다. 오늘은 과정입니다. 우리에게는 부활의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그 권능을 나타내시면서 부활의 능력, 부활의 소망, 부활의 생명을 우리 안에 부어주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 부활의 능력을 마음껏 사용할 자격이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어떤 절망도,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어떤 어둠도, 여러분을 가로막고 있는 어떤 슬픔도 묵인하지 마십시오. 용납하지 마십시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몰아내버리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한번 우리 두 손 번쩍 들고 한번 기도할 텐데, 주여 내가 부활의 능력을 믿고 부활의 소망이 내게 있습니다. 아멘. 성령님이 나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권능을 사용하며 살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통성으로 우리 한번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를 해방하여 부활의 영광으로 부어주시는 주의 큰 기쁨을 선포하며 주여, 오 주님, 주를 너무 멀리 떠나와 어두운 골짜기 헤매었네. 절망 가운데 하늘을 보며 주의 이름 부르지. 어둠을 뚫는 친밀한 사랑
내 영혼의 늪이시네. 다 이루셨네. 내 영평 안에 예수 나의 참 소망. 할렐루야 날 자유케 하신 주. 할렐루야 죽음을 이기시고 모든 사슬 풀리네. 예수 이름 부를 때 예수 나의 참 소망. 그 크신 사비 증명 못하는 한없는 은혜 영원 못해. 만유의 주님 영광 버리고 온갖 멸시 감당하셨네. 주님 달리신 십자가 희생 만왕의 왕 날 사셨네. 나는 영원히 주와 살리라. 자리에서 한번 일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날 자유케 하신 주. 할렐루야 죽음을 이기시고 모든 사슬 풀리네. 예수 이름 부를 때 예수 나의 참 소망. 셋째 날 새벽 침묵을 깨고 약속 이루신 부활의 주. 유다의 사자 말씀하셨네. 사방 원수 힘을 잃었네. 예수 승리하셨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날 자유케 하신 주. 자유하라 푸른 우와 다니게 하라. 내 백성을 푸른 우와 다니게 하라. 예수 이름 부를 때 예수 나. 다시 한번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사로의 무덤에서 주님이 선포하셨어요. 내 자녀를 푸른 우와 다니게 하라. 예수 이름 부를 때 예수 나.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오늘 들었던 이 말씀이 듣는 말씀에서 끝나지 않고 여러분들의 삶에 살아내는 말씀으로 생명력 있는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온 하늘